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현명하고 선생님 분위기 나는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께서 김치를 담그시기 위해 시장에 가셨어요. 저도 따라 같이 갔죠. 자주 가시는 가게에 단골이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김치 좀 담글라 그래요. 요즘 무 좋은 거 좀 나왔나? 요즘 무 좋아? 하나 들어가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주인 아주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단에 얼마야? 어머니는 눈빛을 쏘며 물어보셨어요. 네. 한 단에 2,300원이에요. 아줌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당황해 하는 어머니 한마디. 아이, 그럼 두 단에 5,000원 줘. 2,300원인데요. 예. 이럴 수가 당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치신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요. 그때 저를 더 당황했던 주인 아주머니 한마디. 안 돼, 이거 하나 팔아도 얼마 안 남어. 안 돼.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시장 아주머니 딸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계산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100원을 깎아 4,500원에 사셨습니다. 이거 하나 팔아도 얼마 안 남는데. 욕심이 생기면 누구나 바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 맥도날드나 버거킹, 롯데리아 등의 음료 리필 서비스는 중단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리필 비용의 증가 때문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큰 페트병에 탄산음료를 담아가거나 실제 사연입니다. 휴지통에 빈 음료수 컵을 씻어서 담아가기도 했을 정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짜로 음료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케아에서는 메모하라고 놓아둔 몽당 연필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코스트코에서는 핫도그에 넣어 먹으라고 둔 가른 양파를 아주머니들이 가져온 큰 통에 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 연필 거지, 코스트코 양파 거지란 말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아주 초창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사진처럼 그림처럼 한 여자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을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그대로 이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차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까지 신세를 지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산음료 거지, 연필 거지, 양파 거지들은 이 여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홀로 지배입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고립주의자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내가 누구에게 받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줄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비판, 개입이나 도움을 싫어하는 만큼 그 누구의 생각이나 반응,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사회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남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윤리, 자기가 만든 도덕적인 기준만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의 기준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남에 대한
남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은 쉽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때문에입니다. 잘된 일은 전부 나 때문이고 잘못된 일은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하다. 세상이 아주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삽니다. 나의 권리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내 책임은 없습니다. 권리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들이 낳았으니까 먹이고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공부 돈 들여서 공부시키는 것도 당연하고 나중에 유산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나 존경이나 공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아서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폐륜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과 모든 삶을 채권자의 입장으로 삽니다. 받으려는 입장으로만 바라보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셋째는 덕분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과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의 나와 내 것은 모두 남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남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갚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앞서 말씀드린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마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저희 세대에서 보던 영어 참고서인 종합영어 지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산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 중 상당히 큰 부분이 다른 사람이 창조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역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을 신뢰했고 그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미국에 살던 어느 한국인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면서 어린 외아들을 미국에 함께 살던 부모님께 1년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들에게 비디오 영상을 선물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도무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겠더래요. 그 말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던 중에 결국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관계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계속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자기도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생활 전선에 일찍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그 분노가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쳐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 영상을 함께 볼 아버지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이유였대요. 그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와 이웃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신세를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족하거나 하나님에게까지 도움이나 신세 진 적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세 진 것으로 생각합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신세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합시다. 더 깊이, 더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과 타인에게, 결국은 하나님에게 정말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신세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무엇 하나도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은 부모님과 이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유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받을 보상을 위해 선을 행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받기 위한 마음이 너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물론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베풀고 선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손을 책임지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하고 선행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봉헌 시간에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주 슬프게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쓰고 남은 적은 돈을 바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쓰고 남은 적은 돈을 바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왜요? 1000배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은 겁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100배의 기적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감사하면서 헌금할 수는 없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주고 안 주고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지 10배, 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 딱 거기까지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다는 말씀입니까? 둘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역시 이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사람은 베푸는 것을 전부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자기 공로를 쌓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특권 의식으로 줍니다. 주는 행위를 통해 비교 우위를 갖고자 합니다. 그걸 즐겨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비교 우월적인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만큼의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도움받는 사람들이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그 우월감과 만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주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로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감사로 받고 감사로 줍니다. 사랑으로 받고 사랑하며 줍니다. 겸손하게 줍니다. 겸손하게.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옳은 말입니다.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존귀한 일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말씀의 지혜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사역지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주어라. 사랑으로 받았으니 사랑하며 주어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어라.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리도 베푸는데 이유가 많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많고, 용서하는데 조건이 많습니까? 아니, 왜 기부하면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아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아주 조금 주는데 무슨 조건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습니까? 주었기 때문에,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뭘 더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안타깝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도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립시다. 제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맙시다. 거저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거저주는 사람만이, 모르게 주는 사람만이 종말적인 자유와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줍시다. 아무도 모르게. 마태복음 6장 3절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기억합니다. 도대체 잊질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게 됐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섭섭해해요. 이것은 올바른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동시에 둘 다 몰라야만, 주고받은 것을 몰라야만 비로소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둘째는 결과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나서 어떻게 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도움 때문에 저 사람이 받기만 하다가 받는 것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한 번의 선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 그만입니다. 뒤돌아서 잊으시면 돼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끝으로 셋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라서 저 받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선은 도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는 자가 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 뒤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맙시다. 제발. 잠시 또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들어오더니
자몽에이드를 구매하곤 제빙길에 뭐를 눌러버립니다. 컵도 놓지 않고 말이죠. 와르르 쏟아진 얼음에 당황한 아이는 손으로 받아보려 하지만 별 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쩔쩔매던 아이는 곧 포기하곤 나가버렸죠. 그런데 1시간쯤 뒤 영상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온 아이는 CCTV를 향해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오른손에 든 무언가를 보여주곤 휴지 뒤에 숨겨놓고 나갑니다. 사장님은 곧바로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장을 왔는데 쪽지가 없는 거 보니까 손님께서 다 치워주시면서 쪽지를 다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쓰레기통에서 그 편지를 찾은 거죠.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엔 죄송합니다.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와 함께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학원에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얼음을 두고 급히 나간 것이었고 학원에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 편지와 돈을 들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카페로 돌아와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아이에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쁨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먼저 아시고 거저 줄 때 진실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만 있지 맙시다. 보답이나 명예를 위해 베풀지도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거지처럼 살지 맙시다. 거지처럼. 거저 주지 않으면 모두 거지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라도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신 은혜, 내가 거저 받은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저 줍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거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거저 주고 계속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된 은혜를 맛보며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